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4장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은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시록 4장과 5장 한 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우주의 중심 또 역사의 중심인 하늘 보좌가 나오고 그 하늘 보좌 중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상 예배라고도 부르는 하늘의 예배, 그 장엄한 광경을 아울러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항상 사모해야 할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4장의 말씀이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초청해 주셨어요. 이끄셨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반드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다. 환상으로 알려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사도 요한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중심에 있는 하늘 보좌가 보였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보좌는 통치의 보좌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과 권세의 보좌가 바로 그곳인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근데 다양한 종류의 보석으로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보석으로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형용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적을 수 없어서 그렇게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보석이 광채가 있고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빛으로 광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한 분이신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또 어떤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24개의 보좌가 있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이 하늘 보좌 둘레에 있는 24개의 보좌들이 있었죠. 그 보좌들 위에 주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24장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라고 하는 것은 12 더하기 12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이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들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의 차림이 또 독특했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 흰옷. 많은 것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흰옷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로 새로워진,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또 새롭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좌나 금관은 그들의 왕 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검은 고가 있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4장로들의 이 흰옷, 그리고 이 보좌들 금관, 그리고 또 그들의 행위, 이것을 보아서 이들이 우리에게 약속된, 신자와 성도에게 약속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네 생물입니다. 이제 4장 6절에 보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또 그 날개와 주위에도 눈들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눈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통찰력 혹은 그 살핌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네 생물은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또 천사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또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또 성도의 삶과 일거수일투족 또 형편과 상황을 다 살피는 그런 존재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빌어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감찰하시는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살핌과 그 통찰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것을 송영이라고 하는데 4장과 5장에 걸쳐서 5차례의 송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송영은 8절에 있었죠. 8절. 그들이 되어 있지만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송을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송영은 10절에 나옵니다. 24장로들이 이렇게 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역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께 경배하고 자기의 그 관은 금관 이렇게 앞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기에게도 자기의 금관을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앞에 영화롭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감히 관을 쓸 수 없는 이 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또 이 금관을 쓴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감히 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24장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뿐만 아니라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즉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5장입니다. 내가 봄에 또 새로운 환상을 본 거예요. 새로운 모습을 본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4장에서의 중심적인 소재가 보좌였다면 이 5장에서는 중심적 소재가 두루마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 어떻습니까? 안팎으로 썼다. 그러니까 앞면과 바깥면 양면으로 다 써 있었다. 글이 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루마리 통해서 이 앞부분은 다 이겁니다.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루마리라고 하면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 이것을 둥글게 말아서 만든 일종의 책이다. 두루마리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특이한 것은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졌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두루마리를 둘둘 말고 그리고 진흙 또는 밀랍으로 봉한 다음에 그 위에 인장을 찍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봉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장, 찍은 봉인이 무려 7개나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은 비밀이다. 이 봉인을 해제하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비밀에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나 그리고 아무 때나 뜯어볼 수 있거나 뜯어보아서는 안 된다. 뜯어볼 수 없고 뜯어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 학자들이 특별히 구약에서 에스겔 혹은 다니엘서와 연결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도 역시 환상의 책입니다. 많은 환상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 8장에 보면요. 이 환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을 몇몇 차례에 걸쳐서 알려주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환상과 말씀을 통해 계시된 것이고 종말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런 것이다. 요청받은 것이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명령이나 요청은 마지막 때가 되면 봉인된 것이 풀리게 될 것이다.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중심 메시지를 고른다면 2장 44절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는요. 이 바벨론 제국 그때잖아요. 바벨론. 물론 몇 개의 제국에서 고위 관리가 되는 고위 관직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이 제국이 변화되고 나라가 또 왕들이 변화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히 서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 많은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나라를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특별히 종말의 때에 도래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을 때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종말이 시작된 지 이미 2000년 이상이 지금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종말 가운데도 더 종말, 우리가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역시 종말의 시대였지만 그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종말에 가까운, 끝에 가까운 시대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가지고 오셨다는 차원,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차원.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더 종말의 때에 가까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하는 것이죠. 5장 2절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물론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브리엘이나 혹은 미카엘 같은 천사장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질문한 대상이 요한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 질문을 받고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찾는 거지요. 하늘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땅 아래에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웁니까? 지금 세상에 그 당시 얘기입니다만 그 세상은 어때요? 로마 제국에 취하여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황제들에 의해서 무척이나 애를 먹고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가 되어 있거든요. 분명 그들이 자기 관점에서는 악이 분명한데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할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받을 그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그것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그가 그렇게 인식하고 또 추측하고 있는데 그것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이 난국, 이 세상의 부조리는 언제 끝이 난단 말인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의 삶은 언제 회복될까?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한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언을 말합니다. 라이언.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 두 표현이 나오는데 두 개 다 구약에서 메시아적인 표현이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면요. 창세기 49장 9절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그 가운데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런데요. 그 뒤에는 실러 오시기까지 이런 표현들이 있죠. 메시아에 대한 본문인데 어쨌든 여기에 사자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뿌리는요. 이사야 1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 독특한 것은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근원에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긴 하지만 본래 그 근원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표현이 누구를 지시하고 가리키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이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곁에 보좌 그 가까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특징이 있습니다.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건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7개나 있으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탁월했는가. 7 눈이 있으니까 또 세상을 살피고 그리고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눈에 대해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7배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그 충만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았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특별히 마지막 때 구원 사역,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다.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면이 있잖아요. 앞에 라이언,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어린 양으로도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으셨다. 승리를 쟁취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 사자로 묘사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이
이 어린 양으로 묘사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그 심판과 구원의 최종 권한은 이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셨어요. 오늘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이건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 그리고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것을 우리가 맥락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악기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과 관련해서는요. 향로를 놓았습니다. 그 향이 향기를 바라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성도의 기도들이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주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에 떨어짐이 없어요. 그리고 금 대접에 담길 만큼 귀한 것으로 또 향기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또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심겨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때로는 금식하며 혹은 눈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 또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찬송의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뒤에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동인이 되는 겁니다. 동인. 출애굽 이전 애굽에 살던 때에 백성들이 탄식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쌓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가 되면 때를 정하셔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을 하시게 된다. 이런 구조로 여기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명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같이 하잖아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셔서 하신 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 왕으로 타는 자들로 삼으셨음에 대해서 또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것은 사실 네 가지가 다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온 인류를 위한 사역이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의 때에 고통을 느낄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게 양면성이 복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소명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이제 생물들, 장로들 그 바깥에 둘러선 만 천사, 만만의 천사, 또 천천의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섯 번째 소명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다섯 번째 성령은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네 생물이 아멘, 그리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했다. 이것이 이 5장의 본문 마지막이죠.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당하고 신음해 왔는데, 그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찬송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 창조, 5장에서 구속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재창조의 은혜를 입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들의 찬송과 송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림으로, 학자들 가운데는 그림으로도 그리고 하지만 그것이 대동소이하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상상하거나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예배 모습을 도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누구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자, 그 앞에 또 누가 있습니까? 7 등불로 이렇게 계시된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어린 양, 이렇게 본문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그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곳에서 예배 받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로 대표되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많은 천사들, 많은 피조물들, 이들은 다 예배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성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받을 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된 거예요. 섬에 갇힌 거예요. 그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메시지가 분명하죠.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 듯 통치자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앉으신 하늘 보좌야말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장소다. 그곳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통치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박해나 핍박이나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 시각에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의 일들,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는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이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서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거죠. 24장으로 대표되는 또 그 모습으로 통치하게 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로 보이신다면 물론 창조 사역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도 역시 세 분이 다 하신 거예요. 또 이 성자 예수님이 구속주로 되어 있지만 이 구속 사역도 역시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신다.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린 양으로서 나와 있어요. 어린 양으로서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고 또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분으로도 계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7 등불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7 영 또 표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때는 보좌 옆에 성부 하나님 관련해서 나타나고 5장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7 눈을 가졌다. 7 뿔을 가졌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하나님의 7 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이 바로 이분이신 거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마땅히 당연히 함께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의 자로 서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조명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을 유지하거나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우리가 천상의 예배자들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송영하는 그런 장면들. 그 감격에 겨워서죠. 억지로 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들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거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나는 예배자로서 합당한가? 특별히 하늘의 예배자로서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천상의 예배들처럼 그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겠죠. 믿음이 없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다 이웃과 다르지 않지요. 신자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 거룩하게 또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설 수 있다. 그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성령 하나님께 내 구원에 어떤 은혜와 또 적용점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만,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더 분명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예배와 다른 면들이 있다. 물론 다르죠. 거기는 설교자가 없어요. 설교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기선 진리에 대해서 다루고 진리에 대해 전하지만 또 믿음을 갖게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늘에는 이미 그 천상에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24장으로 대표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또 천국에 가면 죄가 없잖아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분명하게 100%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은혜고 그냥 진리에 통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막힘이 거침이 전혀 없이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보면 다 찬송 중심의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찬송과 찬양, 송영 중심의 예배가 거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는 헌금도 있고요.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드려야 할 것이 있고 또 받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이 주고받는 그 교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러니까 예배 면에서도 성공적인 예배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눈에 발견되는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예배 태도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분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자인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면에서요. 살아가는 면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라고 되어 있고 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복음의 역설이다. 우리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처럼, 사자는 승리 또는 왕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승리의 메시아세요. 승리의 메시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혀 대비되고 대조적인 것과 같은 방식이었죠.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방식, 피 흘리는 것이,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메시아이신데 그분의 승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 흘림과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성육신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또 다른 더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렇게 표상되는 또 고아와 과부 이렇게 표상되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서육식만 아니라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잘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영화로운 것인가를 깨달으며 이것을 지는 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자 그것만이 아니라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 사자의 또 표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이 어린 양이 되셨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요. 능력이나 부나 지혜나 힘 여기에서 고백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누구 겁니까? 누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마 황제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보다 더 부하고 더 능력이 권세 있으신 분이 지금도 계신다. 그분이 바라보고 계신다. 내려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도 이 땅에서의 부나 이 땅에서 힘을 갖는 것 물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의 목적을 두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또 흠모하는 이런 모습은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상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것들을 더 사모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누리게 될, 또 하게 될, 여기에서는요, 가난한 것처럼, 마치 이방인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성실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잘 지는 삶, 그것을 더욱더 훌륭하게 해나간다면 천국에서도 더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역면에서 그렇습니다. 사역면에서 우리는 합당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5장 9절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런 고백이, 찬양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 인용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선교하고, 그리고 땅끝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관심, 거기에 사는 각 민족들, 각 나라들 다 자기 자리에서 일해야 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 가운데 또 교회로서 뭉친 우리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다 이 열방을 향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무한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무한,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라 경계에 있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고 인종과 성별, 또 민족과 혈통, 이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나 또 먼 곳에서나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산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24장로로 표상되는 바로 그 보좌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유념하고 사모하면 좋겠습니다.